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나오며 물든 의복들을 입은 채 보제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인가? 그의 의관이 영광스럽고 그의 힘의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이자가 누구인가? 의 안에서 말하고 구원하기에 막강한 나로다. 너는 어찌 너의 붉은 복장을 하고 있으며 너의 의복들은 포도즙 짜는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도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서 그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노여움 가운데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피가 나의 의복들 위에 뿌려질 것이요 나는 나의 모든 의상을 얼룩지게 하겠노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나의 마음속에 있고 나의 구속받은 해가 오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멀지 않아서 유엔의 군사들이 먹잇도 골짜기로 모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휴거되는 것은 공중 재림이지만 지상 재림을 하셔가지고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약 2억 명의 군대를 짓밟아서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는다. 한 1.5m 정도 깊이가 되게 321km를 마치 개울물같이 흘러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얼마나 많이 흘러져서 그 정도 되겠습니까? 2억 명이 되면 그래 되겠죠. 우리 주님 그 복수의 그런 장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피와 죄인들의 피는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의 피와 죄인들의 피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엄청난 피가 흘려질 예언의 말씀을 읽어보았죠.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20절도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 (14장 20절) 그리고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밟혔고 피가 포도즙 틀 밖으로 나왔는데 심지어 말의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펄롱의 공간까지 이르렀더라. 이 펄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펄롱은 우리가 과거 사용하던 성경에서는 스타디온이라고 나왔었죠. 스타디온인데 여기는 펄롱이래요. 이 펄롱은 약 200
1.168인데 201m로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201m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201m 곱하기 1,600을 해주면은 그 피가 흘러가는 그 냇물의 그 길이가 321km가 나온다 이거죠. 그런 이제 것을 말씀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본 것처럼 성경은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건 지상 재림이죠. 2억 명의 유행군을 짓밟으실 때 그 피가 약 1.5m 그런 높이에 물같이 흘러가니까 깊이라고 할 수 있겠죠. 321km 정도의 거리로 흐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비유적이거나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제 거리 머지않아서 이것이 사실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은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의 말미에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아마겟돈, 내가 아까 머깃도라고 얘기했죠. 거기에서 유행군 2억 명이 모여 있는 것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옛날 포도즙을 짤 때 포도송이를 베어다가 그런 이제 너른 장소에다가 그걸 전부 넣고 사람들이 이제 발로 그걸 밟죠. 물론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발을. 그런데 발로 막 밟아가지고 포도즙이 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겠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때는 밟으신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일을 염려하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잊지 말고 하기 위해서는 이래 어디에 적어가지고 붙여놓고 볼 때마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물론 피라는 주제가 그리 달갑게 느껴지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피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1절 레위기 14장이에요. 17장입니다. 17장 남북에 좀 천하게 보인다고 저기 침 발라가지고 내가 성경장 안 들으려고 이걸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기 안 펴지네요. 할 수 없이 침 발라가지고 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의 혼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였노라. 이는 그것이 혼을 위하여 속죄를 이행하는 피이기 때문이라. 창세기 9장 6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가 흘려지리라.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을 보면은 이제 태어난 남자 아기들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장 12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10일째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딱 3분의 1로 가르는 10일 좋을 것 같은데 8일째 되는 날에 하라고,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는 이제 남자 아기들에게 주는 그런 것이었는데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왜 8일째냐 이거죠. 그 이유를 사람들은 계속해서 몰랐는데요. 어, 1939년에 이 어떤 의학자가 밝혀냈어요. 이 지혈을 돕는 두 가지 요소, 지혈 이제 피가 먹게 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비타민 K하고 프로트롬빈 이것도 응혈소에 해당하는데요. 이 프로트롬빈 이게 아기가 8일째에 최고조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그 태어난 지 8일째 그때 그 포피를 잘라내면 피도 별로 나지 않고 응고되고 이래서 쉽겠죠. 만일에 피가 응고되지 않으면은 뭐 어떤 그 집에서 그 할례를 행해 놓고는 미처 뭐 아기가 버둥거리고 이럴 때 잘못하다 보면은 그 엄마가 곁에 안 있다 보면은 많은 피가 흘러가지고 뭐 아기가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동적으로 그 할례를 행하면은 그 즉시 피가 멎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적으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비타민 K, 프로트롬빈, 이 응혈소, 이게 아기가 8일째에 최고조에 이른다는 사실을 1939년에 밝혀냈다 이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몰래 피가 응고되는 요소들이 8일째에 최고조에 이르도록 장치해놓고 그 인간의 인체의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놓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8일째에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 어른들로서 그냥 행했지요.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성경에서 피라는 단어는 약 375개 구절에서 447회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살인과 연관해서인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창세기 4장 10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아마겟돈 거기에 전쟁 때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셔가지고 짓밟으실 그게 마지막 피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곳은 창세기 4장 10절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피에 적신 옷을 입으실 것임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그 처음에 부른 찬송가 99장 이거 제가 예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거기에 연주하라 이래서 그 찬송시를 연주하기로 그렇게 하고 맨 처음에 찬송시를 이제 연주했던 맨 첫 찬송시가 99장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영광스럽게도 그 왼편에 보면 조동화가 영어로 되어 있죠. 영어로 되어 있고 2014년에 라고 연도까지 붙여져 있습니다. 이 찬송가에 살아있는 사람은 내뿐입니다. 다 돌아가신 분들이죠.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작사하고 작곡하고 이래서 여기에 있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뭐 잘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이제 뭐 행운을 만난 셈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국남이라고 그 형제가 여기에 곡을 붙였어요. 이게 미국의 명곡을 갖다 붙였어요. 그 오른편에는 1873년 이래가지고 이름도 나오고 켈리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 곡명도 나오고 그렇게 돼 있죠. 그 곡에다가 붙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보면은 3절 그 세 번째 단락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 보혈을 다루었지요. 영죽을 생명 구하셨네. 그 다음 4절에도 어린 양 피로써 지옥 명쾌하사 영원한 나라 옮기셨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가 없으면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피와 불과 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다른 모든 세상 종교들과 극명하게 다른 점입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그 운동하러 가서 언뜻 그 운동실에다가 헬스하는 장소 그 텔레비전 켜놨길 딱 보니까 부처한테 절하는 장면이 어제 저녁이 맞죠? 그래가지고 그게 나오는 걸 봤습니다만은 그런데 뭐 불교 같은 데 이런 데서는 보혈 같은 이런 거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은 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오늘날 유대교를 비롯해서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입으로는 피의 희생제를 드린다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단지 알코올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예, 일주일에 매주 한 번씩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9장 22절) 그리하여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하늘나라에는 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정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첫째로 나신 분이시오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은혜와 평안이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신 그분께 곧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결단코 하늘나라에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순무에서는 피가 나오지 않는다. 내가 전에 무농사 한번 지을 때 강화 순무욱 하는 것을 뿌려가지고 심었는데 요 무가 색깔이 좀 붉어요. 근데 붉다고 해서 무를 자르면 피가 나오느냐? 피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킹 제임스 성경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꼭 가인의 지면에서 나온 열매 중에 죽게 바칠 제물을 가져왔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를 원하셨음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 역시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1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물을 피로 바꾼 사건에서 유래한 것인데 출애굽기 7장에서는 비유적인 뜻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실제적인 물과 실제적인 피였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피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피 흘림의 연속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1986년판 전쟁사 백과사전에 따르면 BC 3500년 이후로 4,345건의 전쟁이 있었고 지난 6천여 년 동안 전쟁으로 약 10억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죠. 우리나라 6.25 전쟁만 해도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20세기에는 더 많은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폭력의 세기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즉 인류사를 통하여 1900년에서 2000년까지 1세기 동안에 다른 500년의 기간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평화, 번영, 진보 등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턱없는 오산입니다. 뉴스 매체에서 떠들어대는 연합이나 우주 개척 등은 허무맹랑한 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끝에는 2억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전쟁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자는 피는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난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이후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지나면은 그 끝에 이제 기품이 있지요. 기품. 거대한 물청이 있는데 그 거대한 물청이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대한 물이 전부 피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상에 요새 홍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홍해가 왜 홍해입니까?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기품 전체가 물들 것을 예표로서 보여주는 그 지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타낸 지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지명이 바로 홍해인 겁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선행이나 교회 경력, 세례나 침례, 종교 행위 등에 대해서 노래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교파에 속했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죄들에서 그들을 씻어주신 그 보혈에 대해서만 노래합니다. 또한 성경 자체도 피로 점철된 책입니다. 성경은 13개의 내전과 78건의 해방전쟁, 34건의 패배와 200만 명의 전사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장차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게 될 2억 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편 24편 8절 찾겠습니다. 시편 24편 8절입니다. (24편 8절) 이거 구절이 안 맞네요. 그냥 들으십시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시고 막강하신 주시오. 전투에 막강하신 주시로다. 자, 맞아. 내가 잘못 찾았네요. 이 말씀에서 추정할 수 있듯이 구원보다 무력 충돌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끝에 가서는 피를 마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즉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의 숭배자들이 제단에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피를 술 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한 짓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를 물로 바꾸시어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갚아줄 것입니다. 피를 마시는 행위는 율법 이전과 율법 아래에서 그리고 율법 이후 은혜 아래에서도 금지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그들의 미사에서 예수님의 피를 실제로 마신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를 위반하는 일입니다. 바이블 빌리버의 신앙에서 보혈을 제거하면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죽은 종교가 됩니다. 모세가 율법책의 기록을 모두 마쳤을 때 그는 율법책과 백성들 모두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이는 모세가 모든 백성에게 율법에 따른 모든 규범을 저마다 전하였을 때 그가 송아지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더불어 취하여 그 책에도 뿌리고 모든 백성에게도 뿌리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율법책과 백성들 모두에게 피를 뿌린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급하지 않는 복음은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몸속에 있는 피를 한 방울도 남겨놓지 않고 모두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을 때 주님께서는 단 한 방울의 피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음과 금같이 썩을 수 있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우리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입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의 몸값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도 아니었고 인간의 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대제사장이 매년 자비석에 뿌린 것은 다름 아닌 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문기둥과 문설주에 발랐던 것도 피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 가운데 기도하셨을 때 그분의 땀방울은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시려고 흘리게 하셨던 것 역시 피였습니다. 그들에게 입히실 가죽옷을 위해 동물의 피를 흘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R.B. 티앱이라는 사람하고 존 메가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혈관 속에 흘렸던 붉은색 액체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피를 흘렸단 말입니까? 그거는 아주 단순한 것도 생각할 줄 모르는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붉은 피가 우리를 속죄하고 깨끗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니신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에 자신의 공의가 타당하게 충족될 수 있는 값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와 화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의 피를 몽땅 흘려야만 가능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타당하게 충족시켜 드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대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 구속 사역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이 인간의 피와 똑같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무덤에서 썩지 않고 부활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표준 킹 제임스 성에는 이제 살과 피라 이랬지만은 우리 과거 성경에는 혈과 육이라 이랬잖아요. 한자어로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피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는 우리의 조상 아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피를 받으셨기에 그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는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의 혼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였노라. 이는 그것이 혼을 위하여 속죄를 이행하는 피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니신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찾겠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모두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언젠가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진 보혈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고, 또 의롭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2010년 지금부터 한 13, 14년 전후 무렵인데요. 내가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하던 그 무렵이었는데, 나는 이미 그때 학교 퇴직했을 때인데, 함께 근무하던 선생님을 한 분을 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래, 그 선생님 말이, 우리 그 학교에 있었던 이길용 선생이라는 분이 특이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 지금, 그 죽음을 앞두고 위기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딸기를 그 작은 박스 한 박스 사들고 그래 이제 그 병원에 갔어요. 가니까 병원이 그 용강동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지금은 그 병원은 없어졌어요. 그 병원은 좀
제대로 의사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병원이었다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해가 있다 이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그날에서 말고 휴일이 돼 놓으니까 의사도 없고 그래 이길용 선생 병문안하러 왔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저쪽 방에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니까 사람이 지금 옳게 뚜렷하게 기억은 안 하는데 아마 8명에서 16명 정도 한 방에 있었던 거다. 저거는 전부 위기에 처한 신자들만 위기에 처한 사람들만 입원시키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방문에 들어서니까 저쪽까지 사람이 쫙 눕혀져 있는데 난 이길용 선생 내가 같이 근무하던 때의 모습만 생각하고 이제 그 모습을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그게 할 수 없어서 침대 옆에 이제 그 이름을 표시해 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쭉 하나하나 확인해 들어가는데 맨 안쪽 벽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이길용 선생이었어요. 근데 워낙 쇠약하고 죽음을 앞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말도 옳게 못하고 모습도 옳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 이제 일단 그 사람을 확인하고 그래 약간 보니까 이길용 선생 모습이 몇십 분의 1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그 환자가 위독하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으리라 이래 생각하고 그 침대 사이로 이제 중간쯤 들어가서 이길용 선생이 잘 들릴 만한 그 거리에 들어가서 이길용 선생 저 조동아입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이러니까 안다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동안에 학교 퇴직하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막 마친 참인데 내가 공부한 신학 공부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면은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에 간다. 이걸 내가 배웠습니다. 그래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을 내가 선생님께 얘기하려 하는데 지금 들으시겠습니까? 이러니까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사 표시도 다른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겠죠. 나는 그 중간까지 들어가서 입 있는데 귀를 대가면서 듣고 이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암송을 하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용 선생 보고 이길용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영접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걸렸지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나도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따라하라 하니까 한마디 한마디 이제 따라하는 것을 기다려서 얘기를 전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접기도 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더라고요. 그때가 한 5, 6월쯤 되었는데 땀이 막 전신에 막 흐를 정도로 날도 무더워요. 그 병실 안에 냄새도 안 좋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다 따라하게 해가지고 내가 아멘까지 하니까 아멘 이라더라고요. 그래 내가 선생님은 지금 이 순간 돌아가셔도 지옥에 안 가는 그런 구원을 받으셨다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선생님과 저는 그리 머지 않아서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거기서 만납시다 이러니까 그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령하고 이제 나오는데 작별 인사를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작별이죠. 그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문간에 그 누워있던 웬 노인이 일어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날 보고 하는 말이 나한테도 저분한테 해주었던 그걸 한번 해줄 수 없느냐 이러더라고요. 이거 구령하는데 목표를 둔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내가 열성이 한창 투철할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기쁘게 한량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 구원을 할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래가지고 어디에 사시는 분입니까? 이러니까 이제 자기는 성근동에 주소를 둔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죽을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가족이 여다 이제 입원시켜놓고 가버렸다 이래요. 이제 그분도 마지막을 기다리는 참이었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암송하고 그래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영접기도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영접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제 따라하십시오. 이러니까 따라하더라고요. 그래 다 따라하고 나서 이제 또 그 사람에게 이제 선생님은 그제 선생님이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지금 기억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있겠는지 하여튼 그 사람을 두고 이제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저하고 얼마 후에는 또 만나기로 하십시다. 이렇게 인사를 두고 나왔는데 5, 6월 삼복더위라 이러지만은 삼복더위에도 되게 몸이 더운데도 난 더울 줄도 모르고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았어요. 두 생명을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구원했으니까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 주셨는데요. 이렇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신 목적은 첫째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가 제거할 수 없지만 율법은 무언가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근거로 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동물들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필요했습니다. 곧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어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스스로 갚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그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유리공장의 한 화부가 용광로 속에 석탄을 삽으로 넣고 있었을 때 한 목사가 그의 동료 화부와 함께 말하는 것을 이제 대화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의 동료가 이제 그 목사에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목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석탄을 넣고 있는 그 용광로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 말을 엿들었던 화부는, 이 화부는 목사의 직접 상대자도 아니었어요. 다음 주일날 교회로 나가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죽어서 용광로 같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고 싶어 이렇게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날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현명한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는데 그는 지옥을 믿고서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로 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옥에 간 다음에는 지옥이 있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지옥이 싫다라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가지고 혼이 지옥 문 앞에 딱 닫아가서 나는 싫어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부르짖으셨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지옥에 간 사람이 부르짖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면 그 사람 안에는 새로운 욕구를 가진 새 사람이 태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 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옛날 우리가 사용한 성경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사용되었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창조물이란 말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전에 없던 무언가가 여러분 안에 생겨났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생겨났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 방법이 자기 안에 새로운 사람이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이걸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전에 사랑하지 않던 것들을 사랑하고 전에 정말로 사랑했던 것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인생 그 어딘가를 가리킬 수 없다면 그것은 그가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물론 갓 구원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새 사람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옳게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자기 안에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무슨 죄를 지으려 할 때 죄를 짓지 않게 한다든지 이랬으면은 그게 자기 안에 새 사람이 생겨난 증거지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새 사람을 입지 않으려 할 때도 있고 자기 몸의 지체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피조물이 그 안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흥미와 욕구가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전에 없었던 영적 분별력도 생기게 됩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곤 했었는데 이제는 죄를 지으려 하니까 대부분에 딱 이게 죄잖아 하고 딱 떠오르면서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사후의 생에 대한 소망도 생깁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지만 사후의 생에 관한 한 그 누구보다도 낙관적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죄가 없는 몸을 입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긍정적이며 또 놀라운 변화입니까? 지금 내가 말한 말에서 나는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종교 행위나 성사, 교회의 경력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새로운 출생을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찾겠습니다. 요거 한 절 찾아 읽고 이제 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네, 4절이 아니고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존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게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들에서 너희 양심을 깨끗이 씻어내어 얼마나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정결케 합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지고 아무리 반복적으로 드려졌어도 결코 드리는 사람의 양심에 관해서는 정결케 할 수 없었으나 괴롭게 하는 어떠한 내적 싸움에 대해서도 성도는 구주의 피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양심을 정결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은 구주의 피를 신뢰하여 자유를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